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심한 외부의 박해랑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부를 뒤흔드는 이단 세력 한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끔찍한 위기를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해답,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완벽한 생존 가이드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하나의 튼튼하고 통일된 메시지로 당시 믿는 자들을 무장시켰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볼 전체 흐름입니다. 먼저 바울 서신과는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초, 삶으로 증명되는 산 믿음, 고난을 이기는 산 소망,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1번, 바울 서신과 다른 메시지, 그리고 성화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의 편지들, 주로 이신칭이 그러니까 구원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했잖아요. 반면에 이 공동서신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세상의 엄청난 압박과 이단의 위협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구원을 일상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뭘까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엄청난 영적 미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실제 삶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아주 치열하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보면 이 고대의 편지들을 받아보던 성도들에게 이 성화야말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던 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섹션,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초, 바로 믿음의 따치입니다. 당시 교회는 정말 사방이 적이었어요. 익숙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이단 사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불경건한 사람들까지 정말 골치 아픈 세 가지 큰 위협이 있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유다서가 내놓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성경적 진리, 그 닻에 생명줄처럼 꽉 매달리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천사나 모세, 아론보다 훨씬 우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전의 구약 제도는 이제 진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다시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말라,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호소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보죠. 삶으로 증명되는 산 믿음, 행동하는 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이 묵직한 돌직구 같은 말씀 다들 아시죠? 이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던지는 최고의 현실 점검표입니다. 머리로만 진리가 맞지 하고 동의하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실제 행동, 바로 그 액션으로 진짜 믿음을 현실에서 증명해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와 가짜 기독교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는데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를 쓸모없는 걸로 취급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형제를 미워했거든요. 완전 모순이죠. 반면에 참된 기독교는 다릅니다. 순전한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마치 건물을 떠받치는 두 기둥처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만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섹션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폭풍 속의 닻입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폭력이 몰아치면 솔직히 이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서 베드로전서는 산소망이라는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을 꺼내듭니다.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겪는 이 엄청난 고난이 절대 패배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순수하게 단련하는 일시적인 연단의 불일 뿐이라고,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늘의 확실한 보증을 던져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마치 거대한 제국처럼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이 날뛰고 성도들은 이리저리 유배당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 역사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답이 5번째 섹션에 있습니다. 5번, 어린 양의 최후 승리, 왕관과 새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숨막히는 클라이맥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해 핍박받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압도적이고 생생한 환상을 통해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결국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라는 정말 가슴 벅찬 승리의 약속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현대 성도를 위한 실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한 텍스트들을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딱 3단계의 생존 지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가 혼탁해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만왕의 왕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다는 그 최후 승리의 소망을 꽉 붙들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 깊은 텍스트들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고대의 약속들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춰줄 가장 필요한 말씀의 등불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